주의 뜻대로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반대가 되죠. 주의 뜻대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11장과 12장을 넘어왔고, 그리고 지난 시간 드디어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경험한 후에 결국 하나님이 부욕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나 목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됐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중대 결단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홀로 서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사에서 아시다시피 힘은 모으면 모을수록 그들에게는 더 큰 보호가 되고 안전한 일이 되기 때문에 동맹을 결성하고 더 뭉쳐야 사는 것이지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지금 사실 아브라함이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결정들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죠. 그것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분명히 그에게도 믿음이 없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일방적으로 그냥 결정하고 가라 해서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형태로 지금 이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네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지금 서로가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이 결정,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집중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자기는 아내를 빼앗길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누이라고 속였는데 결국은 빼앗겨버렸고, 이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역사하셔서 말씀하셔서 손도 대지 말고 돌려보낼 것을, 그리고 그 집안에 재앙을 베푸심으로 바로 또한 옴짝달싹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가 깨닫게 되자 비로소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구나를 깨닫자 큰 결단을 낼 수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롯아, 너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면 너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도 하나님이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 각자 다투지 말고 화평을 이루며 서로 각자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자 하면서 이 결단을 내렸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들이 결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었죠? 롯에게 주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쌍쌍바 사 드셨습니까? 안 사 드셨습니까? 사 드신 분 한번 손 들지 마십시오. 서로 민망하니까. 안 사 드신 분이 훨씬 많을 텐데, 쌍쌍바 말고 상상바를 실제 상상으로 해서 해봐도 우리 다 테스트 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넉넉하게 내가 많이 갖는 것보다 남이 부욕해 되는 것이 정말 기쁘셨습니까? 한 주간.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소화제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안 드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남이 잘 된 것에 대해서 박수 쳐주셨습니까? 순종으로 잘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길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말이죠. 누구보다 더 많이 가져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상대적인 결핍 때문에, 박탈감 때문에 우울해하는 삶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으로 충만하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드디어 오늘 롯은 그 선택권을 먼저 받은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죠? 땅을, 그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자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들이 이 요단 지역을 그 근처에 있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롯이 보자마자 눈을 들어서 그 지역 전체를 바라봅니다. 근데 여기서 봤다는 거는 관광한 겁니까? 우리가 저 좋은데 전망대 올라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아이고 너무 아름답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거 찬양하는 지금 이 장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할 땅을 지금 찾는 것이고 정하는 대로 다 준다고 하니 대충 받겠습니까? 꼼꼼히 받겠습니까? 엄청 꼼꼼히 봅니다. 집을 한번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겪어보시면 그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소개해 준 거 그냥 알아서 그냥 알아서 그 계약하시소. 중개소 그냥 거기 맡기고 그냥 나는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집 다 들어가 보고 벽지에 곰팡이는 없는지, 화장실 물은 잘 나오는지, 어디 막힌 데는 없는지, 위풍은 들지 않는지, 보일러는 잘 되는지 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살핍니까? 안 살핍니까? 자세히 살피죠. 만약에 아파트 한 15층, 20층짜리 아파트인데 이 중에서 한 개를 먼저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층부터 20층까지 다 살펴봅니까? 안 봅니까? 다 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전망 좋고 제일 따뜻하고 볕 제일 잘 드는 그 집 딱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들인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요단 온 지역을 바라보고 딱 보니까 야 저기에 물이 찰찰 넘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푸른 풀들이 무성하구나. 그러면은 최적의 조건이죠. 뭘 하기에? 목축을 하기에. 재산을 증식시키고 늘리는 일에 있어서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아름다운 곳, 풍성한 곳,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지도 보셨죠? 롯은 요단 동편을 택합니다. 제일 그 염해바다 밑에서 거기가 소알 지역인데 올라오면서 소돔 그 위쪽으로 해서 전 지역을 지금 롯 혼자 엄청난 영토를 그가 지금 확보한 겁니다. 잘한 결정입니까? 잘못한 결정입니까?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혜롭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택함을 하시겠네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0절 중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그 땅을 두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롯이 철저하게 그 땅을 바라보고 선택한 그 기준이 뭐죠? 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살기 좋았던 것이라는 겁니다.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지도로 본다면 어느 땅이 될까요? 롯이 지금 택한 땅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전체로 따지면 강남이죠. 강남. 한강 뷰가 착 보이는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지금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도시에서 강남에서 떵떵거리고 지금 사는 이 길을 누가 택했습니까? 롯이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브람은 롯이 강남 가면 아브람은요 강북 가야 되죠. 강북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구로만 따져도 롯은 어디에 삽니까? 수성구. 그 아브람은요 남쪽과 위로 대칭하면 북구. 그러죠. 그러니 정말 모든 문화시설, 의료시설이 가득 차 있는, 나가보십시오. 바로 앞에 뭐 있습니까? 병원 있고,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조금만 가면 수성구청이 있고, 나가면 뭐 있습니까? 지하철 있고, 교통편, 의료, 모든 시설, 편의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바로 이곳과 북구에 가보셨습니까? 저희 살다 왔습니다. 공단 지역에 날마다 전투기가 그래서 군 피해 보상 받았습니다. 저희는 피해 보상 지역이라고. 그러니 그런 곳에서 사는 것과 이 수성구에 사는 것 어디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수성구에 사는 게 좋다는 것은 곧 롯의 길을 가겠다는 건데 아직도 지금 정답을 지금 주애와 윤혁이보다 지금 자꾸 오답을 얘기하시면 어쩌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구에서 이리로 데리고 오셨는데 지금 제가 잘못 선택한 겁니까 혹시? 사실은 요단 동편이냐 서편이냐 문제가 아니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고 그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경위로 선택을 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롯은 철저하게 어떻게 선택을 하죠? 선택권이 주어지자 자기가 눈을 들어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택하고 자기가 옮겨갑니다. 이게 바로 뭐죠? 자기 주도적 삶입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 성실해 보이고 열심히 보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까지도 이 소돔 땅, 에덴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이 좋은 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봐도 저 사람 잘 살았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뿐만이 아니고 이미 지금 이 지역에 소돔 사람들이 주민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풍족한 땅, 풍성한 땅, 풍요를 누리는 땅에 지금 같이 정착해서 함께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강남에 살면 다 죄인이구나. 야, 수성구 사는 사람 다 죄인이네. 그 얘기가 아니죠. 무엇이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계획과 고집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에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외면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열심히 사는 사람이요, 그리고 인과응보에 따라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본질은, 그들의 본성은 어땠습니까? 교만하죠, 거만하죠, 음란하고, 그리고 긍휼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삶으로 살아가면서 뭘 누리고 있습니까? 풍요와 태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삶입니까? 저주받은 삶입니까? 실제로는 저주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바른 관점을 갖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때 잘못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삶을 죄악된 삶이라고 하고 멸망당할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집 내놓고 이제 수성구 떠나야 되겠죠, 그죠? 교회 건물도 팔고 우리 집도 다 팔고 저 북구보다 더 멀리 가가지고 문만 열면 소가 음매하고, 그죠? 다다다다다 다다다.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전원일기, 저 양총리 같은데, 야, 이렇게 살면은, 야, 신앙 좋은 거구나. 이겁니까? 본질을 잘 따라오십시오. 롯과 이제 대비하여 아브라함의 삶이 펼쳐지는데, 똑같이 이제 아브라함도 선택하고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갔던 그냥 무조건 반대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이 행위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앞에 무엇이 뭔가 먼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먼저 있죠. 즉
하나님이 눈을 들으라 하니 그가 눈을 들은 것이요. 하나님이 바라보라 하니 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여기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밥 먹고 롯도 밥 먹고 아브라함도 옷 입고 롯도 옷을 입는데 그 행위의 그 근본 동기가 롯은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자기가 얻고자 했던 풍요와 모든 것을 마지막에 다 어떻게 됩니까? 18장에 더 상세하게 나오겠지만은 다 상실합니다.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요단 동편 땅을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멸망시키실 때에 그나마 거기서 목숨 부지해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롯이 탈출을 하죠. 나올 때 결국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이네요. 그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냥 그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놓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거기서 멸망당하고 결국 구출이 되죠.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거 다 가지고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 인간이 자기의 계획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진정으로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별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란 말이죠.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얼마 후에 그 땅이 그 도시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게 될 줄을 그는 모른 채 그것을 덥석 물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잘 보시면 롯은 결국은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삶의 결과 모든 것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자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보라 하셔서 본 곳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여지게 된 그 모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주실 터인데 그 땅은 그에게 영구한 소유 빼앗길 수 없고 사라지지 않을 그 소유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로 명확하게 그들의 선택의 결과의 끝을 보여드렸으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롯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브람처럼 사시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롯처럼 살고 계십니까? 실제로 아브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분명히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 물었죠. 누군가에게 넉넉하게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여 넉넉하게 남에게 무엇인가를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실제로 사십니까? 아니면 왜 나한테는 이거밖에 안 주시냐고 불평하십니까? 또는 똑같이 나눔에도 불구하고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더 여전히 커 보이십니까? 11장, 11장과 12장 넘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넘어왔더니 또 어떤 길이죠? 롯의 삶이냐 아브람의 삶이냐가 다시 등장하죠. 더 본질적으로 아브람만 보더라도 11장의 아브람 거기에 머무시면 됩니까? 더 이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10장의 아브람으로 가시겠습니까? 10장의 아브람이 지금의 롯의 모습 아닙니까? 그 과정을 본다면 결국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결국 어디로 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채우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 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살았더니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길로 가자. 이게 핵심입니까? 영원한 소유가 핵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대로 갈 수 있는 그 아브람 자체가 본질입니까? 영구한 소유입니까? 아브람 자체입니까? 아브람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람에게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은 영구한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주시죠? 후손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자손입니까? 자손들입니까? 자손이면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한 명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엄청난 땅을 주시고 영원한 땅을 주신다 하시면서 내 자손을 주겠다 하는데 왜 자손들이라고 표현 안 했을까요? 결국 한 사람 보고 이거 다 차지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손, 단수는 결국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그저 없어질 이 세상의 땅이 아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바로 그 자손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믿음의 교회가 있고 황금교회가 있고 또 영광교회 복음영광교회 교회가 많습니다. 그럼 교회는 한 개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로 보이지만 주님의 몸으로 따지면 주님의 몸은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그의 몸이라 했으면 교회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따지면 주님이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교회는 하나일진데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지교회들과 그 안에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비록 자손이라는 이 단수의 표현을 썼지만 이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번역 잘 하셔야 됩니다. 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다시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이 말은 셀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셀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 자손도 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맞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셀 수 있다면 이라는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먼지, 그 티끌들을 셀 수 있다면 이것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아까 세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세 번째 어린 설교의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시면 자 사막이 나올 텐데요. 자 여기서 우리 성도들 120명 가가지고 오늘부터 저 모래 하나씩 샌다 하면 언제쯤이면 다 셀까요? 예? 또 옆에 세고 있는데 하나, 둘, 셋 하는데 옆에서 또 하나, 둘 하면 헷갈려가지고 중간에 또 다시 세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지금 저 사진 안에 있는 모래만 세도 우리 다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평생 천년을 살아도 못 셉니다. 그러니 능히 셀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오늘 또 한번 가서 이번에는 상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요 컵에다가 모래 요만큼 담아가지고 펼쳐가지고 한번 세보십시오. 몇 개끔 셀 수 있는지. 컵 하나 안에 들어있는 모래도 우리가 정확하게 세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 어마어마한 땅, 저 사막도 일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티끌을 너희가 셀 수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곧 셀 수 없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 했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빈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대구만 하더라도 기독교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 했죠? 기억나십니까? 5%, 4에서 5%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100명 중에 4, 5명만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95명은요? 지금 이 밖에 보십시오. 롯이 천지백갈입니다. 이런 표현은 사투리예요. 그렇죠? 네. 엄청 많습니다. 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뭐 당장 오늘 이 대구만 보더라도 95%가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되는데, 근데 무슨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는 것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2025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수성구 여기만 있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서 보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약 20억이 됩니다. 지금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아프리카 지역과 지금 남미 지역에서는 수없이 많은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기를 넘어서서 정착기, 안정기를 지나 약간 쇠퇴기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좀 침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알곡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지금 이름이 그대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신 그 이름들이 그대로 지금 기록되어 열매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영원합니다. 그들만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났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로 가야 된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세계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상식일 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원리 안에서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주도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복 받는 것이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죠. 오직 만약에 출세한다 그러면 무슨 서울에서 출세하는 게 능사입니까? 전 세계에서 1위가 되는 것이 더 낫죠. 그러니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자꾸 아멘 하신단 말이죠. 지금 이게 아멘이 아니고 미국이냐 지금 한국이냐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냐 무명해지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 불문하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하면 눈을 들고 바라보라 하면 바라보고 가라 하면 가고 거주하라면 거주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아프리카에서도 이루어지고 유럽에서도 남미에서도 어디서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롯의 길을 벗어나 아브라함의 길로 지금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 느낄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멸망당했습니까?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죠. 그들의 모든 소유는 멸망했겠지만 그들 자신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시점적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구원을 받았을 뿐 롯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길을 가되 롯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하던가요? 롯에 대하여 그 땅을 심판하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카 롯 구해 주십시오. 내 조카 롯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 같았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 배응망덕한 거죠. 아이고 잘됐다. 내 저럴 줄 알았다. 꽃이다. 막. 이런 생각 막 드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내가 먼저 되었다 하여 우쭐대거나 먼저 된 자 입장에서 아직 나중된 자들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롯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된 것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그 자리에 오지 못한 나의 친족들, 혈족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길로 오도록 권면하고 기도해주며 붙들어주고 이끌어준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또 어디로 향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롯과는 다른 삶을 산다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롯 또한 아브라함의 길로 오도록 우리가 더 먼저 된 자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비로소 이곳이 롯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롯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잘 하십시오. 어려운 질문입니다. 롯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까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롯들이 와야 됩니다. 롯이 우리 교회에 와서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동서남북 두루 다니시면서 누구를 찾아다녀야 됩니까? 롯을 찾아다녀야 되고, 롯을 넘어서서 소돔 고모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악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여 믿음의 교회에 와서 진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다들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려면 우리 자체가 지금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롯이 돼가지고 롯만 가득 차면 정말 벌써 답답하죠, 그죠? 다 목사도 롯이고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는 다 하나님 앞에 구하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하고, 장로님들도 당회만 하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하고, 롯만 가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준비하시겠죠, 유황불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과 각자가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오직 만족이 혹시 안 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온전한 만족과 그리고 안심을 못 하시겠습니까? 꼭 누가 더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충분히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줘야 될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누가 더 많이 받았나? 누가 더 많이 복받고 있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과 가지고 왜 쟤는 더 많이 주고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나 11, 12, 13장도 넘어올 뿐만 아니라 롯의 길도 벗어나서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고 그 삶대로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도 이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추구하시되 우리의 본성으로 안 됩니다. 알고는 있는데 당장 문 밖에 나가면 어떤 삶을 살까요? 롯의 삶이 여전히 또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핑계치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삽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한 주간도 이 삶을 기쁨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도하며 실제로 우리가 모두 다 믿음의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